저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금요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또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역사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 안에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행하심은 바로 사람과 연합됨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오신 주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 인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승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통해서 그분은 아주 귀한 여러 가지 직임과 신분과 지위를 얻게 돼서 바로 승천의 위치에서 바로 그분은 모든 일을 집행하고 계신다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일은 바로 승천이란 그런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승천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취임식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 날에 그날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 이제 그 당선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지나면 취임식을 갖게 돼요. 그 전에는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이제 그 어떤 날짜가 정해져서 대통령으로 취임받을 때 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제 합법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과 직임을 갖게 돼서 그 직임을 따라, 신분을 따라, 지위를 따라 이 대한민국을, 자기 국가를 이끌어가게 되죠. 바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바로 취임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취임식을 얻고 나서 공식적으로 그가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모든 지도자, 모든 통치자가 되셨다.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그분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직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고, 새 언약의 바로 모든 것을 집행하는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지금 어떤 일, 어디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승천에 대한 단어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죄 어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여기 나오는 단어 하늘에 앉으셨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뜻인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앉아 있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사실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늘에 속한 영역을 말해요. 하늘에 속한 영역. 이 세상에는, 땅에는 사람이 살고 이 공중에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도 아니고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역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늘에 앉혔다는 뜻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영역 안에, 그것이 곧 뭐예요? 승천의 영역입니다. 모든 원수를 초월해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원수를 초월해 그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것을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영역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법적으로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통치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돌보는 바로 대제사장이고 큰 목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사역자요 대언자가 되시고,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승천의 위치에서 모든 이루신다. 그분이 이러한 다양한 직임을 가진 것을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에베소 1장 20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영역, 승천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2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 그분 안에는 뭐예요? 승천의 위치, 하늘의 영역의 위치에서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승천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모든 단어들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승천, 하늘에 있는 영역 위에서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역을 가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부활의 능력을 넘어서 초월의 능력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듣죠. 또 뒤에 보니까 이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바로 모든 만물들을 복종시키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그분이 갖고 계세요. 승천의 영역 안에는 이러한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그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그 승천의 영역 안에는 머리가 되는 능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당연하게 그분이 모든 것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과 다스리는 능력도 있고 모든 믿지 않는 자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란 오중 능력이 어디에? 승천의 영역에,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승천의 영역에 계시다. 하늘에 속한 그 영역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바로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오중 능력의 승천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승천에서 이러한 모든 신분,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분은 승천이라는 영역 안에 계시다. 바로 오중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사실 한편적으로 또 승천이라는 영역에 계시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도 계세요. 이것이 사실 비밀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닌데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계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승천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도 계시죠. 우리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바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최고의 비밀 중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승천의 영역에서만 계속 사역을 한다면, 그 승천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서만 사역을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깊지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일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승천의 영역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의 영역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해요. 보통 사람들이 좀 크고 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서전을 씁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학교를 졸업했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어떻게 이렇게 큰 대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서전들 이렇게 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종종 나의 자서전, 내 신앙의 자서전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까?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어.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만날 하나님을 이렇게 쓰죠. 근데 사실 이것이 내 자서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서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서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하나님과 무엇을 얘기할까? 바로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나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어. 진짜 내가 점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쓰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런 역사를 나중에 주님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한테 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해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날 변화시키셨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때 다음에 주님을 만나도 주님 그때요,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그 고집센, 나의 아집, 내가 불순종적인 그런 것을 주님이 그때 날 깨뜨리시고 날 변화시키셨죠. 내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주님과 그런 관계를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한테 기록하고 역쓰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통 어떤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형제는 자기 남자의 자기의 이야기가 자서전을 씁니다. 또 여자는 자기의 이야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하면 이제 각자의 자서전, 각자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혼하면 이제 둘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 부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그냥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전에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역사였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 역사지만 지금 뭐요? 하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는 그분이고 나는 역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역사가 서로 하나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그리스도는 승천이라는 영역에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계시고, 한편적으로 그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몸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가 있다. 이 기는 내 몸의 하나의 한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가 내 지체의 한 부분인데 사실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기는 곧 나예요. 내게 속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몸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우리가 곧 뭐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쩌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내주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진짜 어떤 일을 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뭐 그것은 틀리진 않지만 빈약한 대답이죠. 성경에서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내주하는 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거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그 영 안에 성령, 그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다면, 그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한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것을 은혜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만 성령만 일로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해도 사실 같이 하고요, 무엇을 오셔도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 뜻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아버지도 함께 오시고 성령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가 일 끝냈으니까 네가 가서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은 이 세 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내주하는 성령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떠한 임재,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주냐면 그리스도가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임재, 또 내주하는 성령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인식이 여러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거하시는데 항상 여러분의 의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바로 내주하는 성령은 바로 거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수단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임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머릿속에 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주하심을 잃어버리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는 성령은 이것을 돕고 계시고,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임재를 체험케 한다. 이 세 가지 사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어떤 환경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하심, 내주하는 성령의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뭐 아까 아버지 하나님, 또 내주하는 성령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니까 자기의 무슨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하여 무슨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기쁜 뜻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 소원을 주신다는 거. 막 이런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셔서, 자, 내가 오늘 좀 봉사하고 싶어.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소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의 그러한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도 그런 뜻이란 단어가 나와. 읽어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도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선한 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여기도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 감동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계속 여러분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근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사실 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아들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십니다. 이 우주의 머리신데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머리로도 만들고 이게 몸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머리만 달랑 있으면, 그리고 머리만 달랑달랑 이렇게 다녀봐봐, 어떤 누구도 무섭죠. 무서워. 유령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머리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머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몸이 있어야 그것이 드러날 수 있고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몸이 누구냐? 바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 자꾸만 해요. 이게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들리죠. 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거하고 무슨 신앙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 우주의 머리고 이 땅의 머리신데 그 아들이 그의 몸을 딱 갖고, 그 몸을 딱 갖고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신부를 만들어 준 것이에요. 바로 그의 몸이 뭐예요? 사실 신부죠, 신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쫙 보면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혼자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우셔요. 그리고 갈뼈를 취하여 그 여자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눈을 딱 뜨니까 아주 너무나 자기가 봐도 아름답고 이쁜 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와라는 것은, 아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될 수 있는 길은 다 하나예요. 뭐요?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하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면 절대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터치할 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으니까 서로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붙여진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머리와 내 몸이 내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가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다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모든 지체들도 서로 어떻게 돼요? 생명과 본성으로 서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내가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또 그럴 때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자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 돼야 되죠. 또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또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이 우주 안에 꽉 찬 모습이 왜? 그분이 우주의 새 사람이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새 사람이에요. 머리이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릴 거예요.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크지 않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주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은 내 몸도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지금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셔요. 자기의 기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서 계속 순간순간 공급해 주는, 자기 자신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 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주님의 그 나눠주심을 계속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가 돼가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돼요. 우리 교부 시대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그러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작업의 역사가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본성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전지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죠. 그것은 주님만이 갖고 있는 신격인데,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과 본성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모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일을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화, 하나님화 만드는 것이 그분의 작업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분의 시스토리고 그분의 역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길어봤자 80, 90, 100세까지 살지만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신경을 써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죠.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어떻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은 영광의 집을 짓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란 놀란 영광의 집.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떤 집이에요? 영광의 집을 짓고 계셔요. 근데 그 영광의 집이 사람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속, 예수의 피로 제 사람을 넘어서 이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영광의 집이 지어집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세상적인 것도 좀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것도 포기하고 육신의 것도 처리하면서 점점점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우리를 굳건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경고케도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계속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영광의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전하게 되지고 굳건하게 되고 훈련받고 강하게 되고 또 견고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집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작업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를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풍성하게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이건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주되면 안 돼요.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 때가 돼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 아들도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공주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창고도 짓지 않는다. 모으지도 않는다. 그리고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아름다움을 누렸어도 저 백합보다 못하다는 거야. 아름다운 옷도. 우리 하나님은 다 돌본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너희를 안 지키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집으로 지어주기 위해서 좀 더 변화받고 그것을 기뻐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높은 겁니다.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어줘서. 하나님 모든 역사는 사람 안에서 사람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통 우리가 이 만유라는 것은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 만유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만물의 영장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이 뭐 우주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이 우주는 공허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죠. 왜? 땅을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아름다워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만유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죠.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셔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만유를 어떻게 해요? 통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과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고 우리를 통과 지나가게 되면 우리 안을 다 아셔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위에 계시고 사람을 통과하시고 또 사람 안에 계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각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세요. 나중에 그분을 만나면 주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 역사를 썼는데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그때 내가 널 이렇게 만졌는데 너 기억하고 있니? 그게 바로 내 일이었다. 내가 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가서 깨닫지 말고 여기서 깨달아야 돼.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깨닫게 축복합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좀 질병이 다가왔다, 어떤 고난이 다가왔다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이것을 회복도 하시고 이걸 통하여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과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고 계속 여러분을 공급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럴 때 이 우주 안에 꽉 찬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냥 놀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우리가 좁게 살지 말고 수준 낮게 살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이러한 이상을 파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목표로 갖고 달려가는, 시간 지나면요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것을 나이 들어서 느끼지 말고 이 젊었을 때, 영적으로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일에 관심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승천이라는 영역 안에서 모든 지평하고 계시고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변화는 내가 우리 모든 지체들
모든 구속관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고, 우리가 서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또 머리 주신 주님과도 대면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내 옛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내주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진짜 행하고 계세요. 이 일이 다 거의 마무리되면 바로 이 그동안 충성한 자들에게 천년의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을 최대로 누렸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집,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때문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역사가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 세워지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세 교회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사역자와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가 딱 돼서 우리가 대전에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그럼 같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사역자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죠. 힘을 다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로 돕고 한번 가보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승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그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주님은 취임을 가지셨고 주님이 가지신 그 직임, 신분, 지위를 갖고 이제 모든 것을 집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고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그 아들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